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날 허락했음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잊고 부름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찾아오신 주님을 잘 영접하고 그 음성을 잘 듣게 양심을 쓰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짧은 이 인생 살 동안에 항상 주님의 음성을 반가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구해주시며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시니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니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찬송가 7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어깨에 맨대 사업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
절대로 낙심 말고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 되어 도와주심 믿는다.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십자가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날개 펴사 너를 품어주신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진리움을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도 폭풍 불어온다. 웃음의 향기 뿌려 태풍에 날리어라. 하나님은 승리하사 너를 칭찬하신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오며 미란 토른 썩은 후에 열매 맺나니라. 난관 역경 뚫고 가 백절불굴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씌워주신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하고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예. 로마서 1장 16절 제가 한번 봉독하고 두 번째는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다음에 시편 91편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알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4절 한 절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예. 오늘 이 말씀 계속해서 저는 주제가 뭐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오전에는 두 가지를 계속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믿는 게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것도 그 각도를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 자기가 아는 좁은 범위 한 가지로만 그것도 믿는 거로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 믿음이라는 걸 알면은 좀 범위가 세밀해집니다. 또 복음이 뭐냐도 자기가 하나 어떤 지금 알고 있는 거 하나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경의 안에서 말한 복음을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저번 2주일 전에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한 것 같이 주님이 나도 나를 몰라요, 잘.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은 우리 어린애들 보면 엄마가 잘 알잖아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 안다고 막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같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매일매일 그분이 나를 아는 거를 배우고 하면 너무 좋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성경인데 성경에 있는 대로 자꾸 사람이, 저도 목사님들이 특히 그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복음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아는 믿는 게 전부인 줄 아는. 여기서 저도 자꾸 벗어나야 되고, 그죠? 하나님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 그 어저께에 대해서, 어제보다도 오늘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믿는 데 대해 깊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다 아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가 아는 것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걸 다 가르쳐도 못 따르는데, 저도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도 무슨 구원이에요? 육적 구원이 있고 영적 구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육적 구원의 종류가 많죠. 한번 많이 우리가 느끼는 게 제일 뭘부터 느끼겠어요? 육적 그 어려움을 먼저 느끼잖아요. 병들어. 저는 살아보니까 몸에 병드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또 가족들이 또 그 다음에 병드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죠? 그 외에 뭐 힘든 거 많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뭐 인간관계 힘드는 거, 돈이 없어서 힘든 거, 뭐 그 외에 힘든 게 많이 있지만은, 그래, 그 구원이라는 건 그런 힘든 데서 건져내는 것도 있고, 또 구원은 어떤 큰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이루는 것도 구원이에요. 알겠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그 꿈이 아니고, 꿈은 내가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썩지 않은 게 있어요? 신령한 게 있어요? 생명에 속한 것이 있어야 하면서 더 가치 있는 거를, 그죠? 더 소망하게 만들고 하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두 가지면, 자, 하나는 뭐죠? 내가 힘든 데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내가 몰랐던 큰 하나님, 그 큰 구원, 그거를 또 알아가고 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신령한 면이 구원이에요. 저는 시작은 그런데 사람이 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서 건져 보는 게 시작이 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령한 세계 구원 속으로 이렇게 제가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그런 구원의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하려면 왔는데,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피부가 와닿도록 우리가 지금 피란을 해야 돼요. 피란. 옛날에 뭐 우리나라 보면 전쟁에 말하고 피란하면 그 저 깊은 산 속에 저기 들어가 살면은 그것까지 못 주사오니까 저기 그 피란 간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저는 그래 우리 처가 쪽에 우리 조양자의 그 외할아버지라는 분이 피란이 뭐 정감록 보고 피란이 온다 해가지고 저 지리산 지금 청학동 있잖아요. 청학동. 거기 가서 땅을 사놨대요. 앞으로 피란 난다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얼마 동안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가보니까 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바꿔져 있더래요. 청학동. 지금 청학동 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죠? 옛날에는 제일 깊은 산골이 뭐 무주구 청동, 지리산 청학동, 또 뭐 북한에 가면 뭐 개마고원 뭐 거기를 북한의 제일 깊은 데를 개마고원 뭐라 하더라? 잃어버렸다. 그쪽이라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피난 갔어요. 전에는. 그거 따라오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피난 간다고 피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환란도 오겠지만 역사를 보면 이게 평안이 70년 이래 길면은 이 시대적인 그 어떤 환란이 꼭 뭐 전쟁으로 오든지 병으로 오든지 하여튼 와요. 옛날 그게 꼭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상하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길어지면 그 평안이 길어지면 왜 그 앞에 선조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저절로 오는 줄 알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 세상은 지켜야 되잖아. 지키고 잘 가꿔야 그게 계속 되는데 지키지 않고 안 가꾸니까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한 무너져 볼 듯 할 그때 복받은 만약에 나라라든지 그 가정 같으면 잠깐 이게 아니구나 하고 크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지요. 그 가정이나 개인이나 나라가. 근데 그것도 일어서지 못하면 다 망해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는 세상이라는 거 그 순서를 통해서 이렇게 유지가 돼 나가고 오늘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야. 아까 십자가가 내게 올 때마다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 자기라는 갇힌 데서 나오고, 그죠? 또 이 시간에서 나와서 영혼의 세계로 나가고 하나님의 세계로 자꾸 나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넓어지고 소망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거를 소망하고 살아요? 땅에 남보다도 자랑할 게 있는 걸 소망해서 사는 것 같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처음에는 힘이 드니까 그거라도 좀 내 평안하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께 쫓아와서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멸시받는 사람이 그래도 사람한테 좀 멸시 안 받는 사람 되고 고독한 사람이 그나마 또 내가 겨주할 수 있는 사랑을 주고받을 사람이 있어지는 요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데 머물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가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가지 못하는 그 은혜의 세계, 지식의 세계,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적으로 범위가 넓고 공간적으로도 범위가 넓고 역사적으로 범위가 넓은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땅에 게 아무리 평안해도 하나님 주신 평안과 비교가 안 됩니다. 또 땅에 게 아무리 기쁘다 해도 하나님으로 있는 기쁨과 비교가 안 됩니다. 또 소망도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제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갈수록 더 소망이 넘치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우리 그 젊은
청소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땅에서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들은 그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한번 이거 외워봅시다.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의인이 왜 고난이 많아요? 근데 앞에 의인은 이랬는데 이번 집회설교로 읽어보니까 의인이라고 자랑해야 된대. 왜?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인 됐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 없는 원래는 죄인이라는 그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값없이 의인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엔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죄인인데 의인을 만들어줘 너무 감사한 거. 그렇지만 의인이라 큰 소리도 못 치는지만 어떨 때는 또 어떤 일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인되게 만들었어요. 또 큰 소리도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사하시고 칭의도 입혀주시고 화친도 입혀주신 살대식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의인됐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고난이 많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키워보시려고 해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아가서 1장 몇 절에 있지?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게 절수는 내가 모르겠네. 술라면이 자기가 검었다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구속으로 아름다워졌다 했잖아. 그렇죠? 예. 예수님 구속으로 아름다워졌다. 이제 이게 이렇게 믿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의인인 걸 믿고 의인으로 지금 살면서 의인의 모든 것을 갖추어 나가려고 하면 고난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옳고 바르게 살아면 고난이 많습니다. 예. 막 살아도 고난이 있지만 옳고 바르게 살아도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여튼 이것보다도 저는 막상 여러분들 피란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힘든 거. 저도 시작은 저도 볼 때요. 저도 어렸을 때 믿었지만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서 나가지 힘든 게 먼저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 66권에 말씀해 주는 소망의 그 소망을 그 하나님을 따라 그 소망을 알아가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앞에 자랑아 이것보다 큰 게 없다고 내가 담대하게 후회 없이 딱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더 이상 볼 게 없잖아요. 그분이 이끌어주는 그 소망 또 새롭게 닫고 땅에 그 아무리 좋아봐야 그 이상 하나님의 그 수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범위가 좁아요. 전부 다 범위가 좁더라도 시간적 범위도 좁고 또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신령한 구원이기 때문에 신령하다는 말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생명의 숙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서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사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구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이에요. 신령한 구원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런 구원이에요.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고 믿으면 너무나 그게 큰 거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그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있는 부하를 샀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자기를 다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 깨달음을 그 가치를 그만큼 안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다하지 못하면은 아이고 민지야 너 시험 공부했는데 열심히 며칠 전에 교회 와서도 막 밤새고 했잖아. 어? 근데 그거 뭐 예배도 그것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가? 말해봐라. 근데 마음에 원래 그렇게 사모나 가치가 그래도 시험이 더 중요하지.
뭐 예배를 그렇게까지 탁 뭐 할 필요가 있겠어?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야? 양심은 아는데 몸이 안 따른 건가 보네. 이거 양심만 아직 이 화인을 안 맞았구만. 그 양심에도 그 세상 더 중요하지. 뭐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정 그렇게 믿으면 이래 믿어도 되지 않은 거 양심이 벌써 화인을 맞은 거고. 그래서 양심이 야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몸에 안 따라가는 건 아직까지 양심이 좀 조금 살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양심이 있는가 보다. 그지?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그런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 이렇게 또 갈림길이 있잖아요. 저 학생 때 같으면은 또 무슨 또 청소년이 돼도 목회자 뭐 갈림길이 있으면 여기서 자 공부 때는 이러면 공부가 손해 보겠다. 또 어떨 때 가면 직장 문제가 손해 보겠다. 어떨 때 가면 또 이 목회 세상이 알아주는 목회 손해 가겠다. 이런 순서가 있잖아. 그럴 때마다 그래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해보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목회를 왜 하냐? 내가 맨날 목회자들한테 후배들한테 목회 너 왜 하냐고. 사람이 알아주는 성공하는 목회를 하려고 목회하냐? 그럼 세상으로 그래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부패가 되면은 뭐부터 터진다고 하지? 신학교부터 터져 나간다 하잖아요. 그죠? 왜 그 중세 때도 뭐 하여튼 한 귀족 집안 같으면 한 집안에 하나는 다 사제가 돼야 되는 그 정도니까 벌써 인기가 있고 서로 막 들어가려 할 때는 그 기독교가 부패된 거예요. 또 제가 서북교에 있을 때인데 그때가 이제 주일학교 10,000명 막 될 때인데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여론을 조사했는데 제일 좋은 신랑감이 목사 후보생들이래요. 그때는 그렇게 근데 지금은 아니지 그렇죠? 그래갖고 뭐 목사가 막 나오고 할 때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 벌써 교회가 부패가 됐다. 저렇게 목사가 제일 좋은 직업을 갔으니까 벌써 교회가 부패된 거 아니냐. 정말 목사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면은 안 할 사람이 많을 건데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죠? 그래. 근데 그 범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좁아가지고 범위를 넓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는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심판도 보고 하늘나라 가서 보고 결과적으로 내 이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이 될까? 이걸 따질 때는 뭐 어떤 인간들이 알아주는 목회를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기뻐한 대로 그분 앞에 가서 심판받고 그분이 기뻐해야 되니까 하고 이래 하면 사람들이 야 그 길을 왜 버리겠냐 해도 그걸 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릴 때로 공부를 손해보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자주 얘기했죠. 내가 인생에 공부는 방편이고 신앙은 목표니까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방편은 나중에 다르게 해도. 그렇게 해서 공부 손해보는 일을 택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중간에 청소년 뭐 다른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직장 문제 뭐 그때는 모든 시험이 주일날 치니까 그렇지 또. 그래도 우리 주일날 시험 칠 때 우리 김영채 목사님 얘기를 한번 봐주세요.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대. 왜냐면 자기도 이제 그 공부를 이제 청량교회 쪽에서 잘해갖고 전교 1등, 2등, 3등 맨날 해서 했는데 하루는 뭐 주일날 시험 치는 건가? 뭐 화공 뭐가 있는가 봐. 그 믿음 지킨다고 그래 했는데 한때는 선생님이 하도 뭐라고 해서 주일날 뭐 어떻게 시험을 쳤다든가 뭘 했대.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애들은 나중에 서울대 갔는데 자기만 똑 떨어져 버렸대. 그래 하나님 내게 이렇게 했는가 보다. 그때부터 회개했대. 그때부터 회개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저도 저는 그렇게 안 해봤어요. 뭐 안 하지. 딱 하니까
도로 제가 그 학생은 학생들의 그 증거했어요. 그래서 공부가 더 하나의 지혜를 더 잘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서부터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좀 가보면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상하게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나중에 지나보면 그게 내가 희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그 순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민지야, 너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골라서 좀 참 해봐라. 너무 머뭇거리지 말고. 민영아,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하면 다 해봐라. 지금 넌 손해봐봐. 얼마나 손해보겠냐, 너 이때. 어? 응?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진짜로 하나. 여러분들 어른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요. 그거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릴 때부터 한번 해보면 얼마나 그게 귀한 줄 몰라요. 민지 때만 해도 굉장히 지금 어릴 때거든요. 해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저는 요셉을 보고 다윗을 보고 그걸 많이 보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저도 해봤지만은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 있으면 옆에서 처음에 막 사랑하는 가족들이 막 말립니다. 좀 내가 좀 지나치더라도 해보면 하나님 조절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야 그 뭐 어느 세계에 들어가는가 하면 신령한 생명의 속한 세계에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여튼 근데 제가 지금 뭘 말하다 하냐면은 우선 피난해 보는 거, 피난, 육적 피난, 그래서 영적 피난 두 가지. 그러니까 육적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피난을 해봐야 되고 또 그러면 신령한 세계의 이 피난도 여러분들 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 앞으로는 분명히 피난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예. 왜?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한 70년? 그거 너무 길어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몰라.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아주 큰 환란이 아니에요. 조그만 그거보다 작은 환란을 줘가지고 통과해서 또 그 나라나 한국교회가 또 새로워지고 그죠? 내 가정이 또 새로워지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들도 보면요. 그 많은 그 시련이 있어요. 시련. 그죠? 미국은 볼 때 제일 큰 시련이 남북전쟁이라고 봐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시련, 또 요즘 가까운 때는 9.11 테러 사태 같은 시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그 미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 그나마 그래도 미국에 가면 이런 말이 있다. 미국 엘리트층들은요, 미국 엘리트층 신앙 있는 사람들은 미국 이름 망한다. 맨날 망한다 한답니다. 자기들 보기에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더 망한다 그런데 자기 나라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망하기 직전에 요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나마 망한 줄도 모르고 막 잘 될 거라고 하고 이게 더 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요렇게 해 나가니 지금까지 저렇게 온 거예요. 그렇지? 온 거. 저 우리나라도 저는 그래. 우리나라 이런 망한다 생각을 많이 그래도 갖고 있으면 좀 낫다고 봐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이런 우리나라는 잘 될 거야. 맨날 그러면 그건 진짜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망한다 하기 때문에 야, 이러면 하나님 기뻐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죠. 그 안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보세요. 뭐 하나님이 한 나라도 역사를 쫙 살펴보면요. 좀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고 그 교회, 그 국가 교회도 세워주고 이러는 거. 미국이라는 나라가 딱 서는 것도 누가 보면 그 뭐 워싱턴 같은 미국의 그 초대 건국의 아버지들 통해서 뭐 시작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해서 세운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그 상권 분립의 진짜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잖아요. 미국이. 그죠? 이상주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기존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최초적인 국가가 설립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부터 쭉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미국이 막 땅이 동부 13주가 하나하나 넓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학자들이 뭐라 미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갖고 그렇게 땅도 넓히고 미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 안 믿는 역사학자도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래 보니까 자기들 봐도 이거는 어떻게 이 사람에 의해서 그래 될 수가 없대. 자, 미국이라는 나라 동부 13주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것도 조금 컸다가 남북전쟁에서 갈라지려고 했댔습니다. 근데 지금 저 어디까지요? 태평양까지 쭉 하고 한 나라를 봐도 그래요. 그리고 또 교회가 계획이 되는데 미국 교회가 이제는 첫 번째 왔던 청교도적 성신을 많이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청교도적 신앙을 다시 찾게 되는 거야. 찾으면서 서부 개척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장로교들은 그냥 교만해가지고 교리만 따지고 이 꼭 사대교회 같은 거에 하는 걸 보니까. 근데 마침 서부 개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따라 서부로 막 가니까 침례교 같은 데는 이거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뭐 따라가면서 이 목사가 이 신학 공부를 안 했어도 개인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을 그 목회자로 세워갖고 또 목회자 세움 후에 공부시켜주고 하니까 실제 신앙적인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침례교회가 그때는 소수교회지만 그렇게 해서 침례가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제일 믿음 있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미국 교회들이 거의 개신교로 막 또 이렇게 많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선교사들. 이런 것들이 보면 하나님의 그 예정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된 거지. 누가 볼 때 사람을 앞서 나왔지만 사람은 거기 쓰여진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알겠죠. 보니까. 예? 우리나라도 보세요. 잘한 대통령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와 주셨죠. 이만큼 되도록까지. 그렇지? 그 누가 하셨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그 시대 우리나라 WTO 무역 체제도 맞게 되고 수출 조정도 되고 또 뭐 주변에 모두 다 뭐가 이렇게 다 맞아 되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맞추기가 힘들어 그런 거. 또 그것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들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보세요. 내가 계획대로 온 게 하나도 있어요? 없지요. 모르는 길을 하나님 인도 따라 그냥 온 거잖아요. 여태까지 보니까. 그런데도 내가 뭐 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오전에 그걸 다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가시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데 자꾸 우리라는 거기에 갇혀 갖고 그죠? 못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주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시는. 그냥은 자기를 부인 못해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이 많은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순서가 많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여러분에게도 좀 환란 와요. 분명히. 그러나 이 피난, 환란이 와서 피난할 때가 있으면 돼. 피난하고 나면은 또 다시 어떤 시대보다도 큰 환란이 와서 피난했죠. 그거로 피난한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피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너무나 큰 믿음의 수익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피난을.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하는 건 피난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윗의 시편 보면 피난 아까 시편 18편 여호와 시편 18편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면서 그런 나의 요새 산성 쭉쭉쭉쭉 말하잖아요. 나의 피난처. 다윗은 피난처란 말이 안 빠져. 그만큼 주님 때문에 피난을 하게 돼. 그 어려움 속에서. 피난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약속이 얼마나 든든한 걸 알게 되니까 앞으로도 오는 그게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전부를 삼는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지는 이런 다윗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역사를 특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남보다도 더 세밀히 간섭해 주기를 바라고 죄를 안 지어도 여러분들 자기를 분식시키는 그 은혜의 순서가 또 와서 그거를 일단은 주님 안에 피난만 하고 나면은 자기가 더 자기를 갇히고 이 주변의 지식에 갇힌 데서 탁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툭 들어가고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에 민영이 너 생각에서 갇히면 안 된다. 민영이 지금 너 생각 속에서 갇혀 있는 거 아니가? 너 생각이 100% 맞냐? 하나님하고 너를 자꾸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탁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뒤에 보면 지혜로운 게 없고 능력 있는 게 없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내가 얼마 전에 그랬다. 목회자들 경건회가 있는데 나 안 간다 했대. 그러니까 김영철 왜 안 오냐? 가봐야 뭐 듣지도 않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 시간 내고 돈 들여가면서 가겠냐고. 자기가 다 한다고 하는데 뭐 교만해서 안 들으려고 하는데 시간만 그 형식적으로 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냐. 나 그걸 안 간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라고. 내가 잘 듣도록 만들 테니까 제발 오라고. 그래서 가긴 갔어 이제. 왜냐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려움을 안 당하든지 아니면 무슨 겨우겨우 뭐 목사도 안 됐으면 목사가 되고 목사보다는 또 전도사를 좀 들을 수 있고 또 집사가 되면 또 더 안 들으려 할 수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또 그래. 자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목회자를 만들고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환란을 줘서 자기가 항복을 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이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대속의 의인이기 때문에 실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영희 쌤 맞아요? 고난 없어도 돼요? 그럼 같은 환란이라도 다른 환란을 종류를 바꿔주면 돼요? 그것도 안 되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수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이번에 특수인의 또 그다음에 일반 은혜, 특수인, 일반인 하는데 특수한 은혜의 신령함과 생명에 속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 갖고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하늘에 속한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그분과 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것 갖고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야 돼. 겸손케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는 역사, 그걸 깨트린다고 하잖아요. 깨트린다고. 자기를 부인케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끝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29절이다. 11장 29절.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땅에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해.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해. 자,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게 힘들어요. 몸이 둘 다 힘들지만 특히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이정수 시장님 뭐가 더 힘들어?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게 더 힘들지. 그렇지? 그래. 그게 이제 왜냐하면 여기에 종되고 저기에 종되고 여기 갇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자유하고 살면 그렇게 힘이 안 드는데 아는 지식에 요만큼 아는데 종이 되고 저만큼 아는데 종이 되고 여기 또 묘해서 종이 되고 그게 다른 말 우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해. 우상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열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된다. 나 이상한 말 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나 하나밖에 믿을게.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게 없으면 좋은데 그래 우상 한 개밖에 없어. 저는 10개 있었는데 그거 더 좋아했어. 제가 이 말 우상 깨트린다 그리 싫어하는 거야. 겨우 하나밖에 안 남아 이것까지 깨트린다고 또 원망하는 거야. 그 미성수 그러면 좋지 않아?
10개 가운데 이제 하나도 다 깨뜨려버리면 좋지 않아요? 아이고, 좋기는 뭐 다 죽인다고 발버둥 치지 않겠나. 그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게 다 깨지고 이제 그래야 마음의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 정신 없었잖아. 응? 자, 민지야, 너 지금 너를 끌고 가서 정신이 없이 살지 안 거야? 산 거 아니야? 피곤하게? 민지가 지금 민지를 끌고 가는 게 그 열인지 5시인지 내가 알 수가 없네. 그래갖고 맨날 바쁘고 피곤한 거야,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근데 믿음의 사람들 보면 뭐 놀고 노는 뭐 저렇게 편해, 저렇게 안 바쁜가 보네. 바쁘게 저는 일해도요, 어떨 때는 하나님 따라 하니까 하다가 쉬면 쉬고. 우리 나집사님 내보고 그런다, 며칠 전에. 목사님 원해서 좋아서 하는 일을 하니까 피곤하지 않지요? 그렇지. 내가 복음의 일을 좋아서 하니까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 집 딸이 무슨 일을 하다가 뭐 무슨 무슨 얘기 있어서, 그러니까 야, 우리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중노동이다 이랬더래. 난 좋아서 하는데 하나도 힘 안 드는데 하계미가 볼게 굉장히 목사님 중노동을 하는 것 같이 보였는가 봐. 근데 이거 봐요. 우리 저 누구고 이지영이 아들 둘이 있잖아요. 우리 김은혜 아들 둘이 있거든. 근데 어저께 지금도 둘이 다 똑같대. 아들 둘이 어지르는 속도를 엄마가 치우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대요. 근데 중노동인데 그 이지영 선생님 중노동이잖아. 중노동이 아니에요? 그래도 좋아요. 좋대. 저도 그래요. 어떨 때 보면 마음으로 중노동이지만 좋아요. 하나님 사랑에 사니까, 그렇지? 그래, 이 땅의 일도 이렇게 살아볼 때 하나님 뜻을 따라하면은 정말 힘든 게 많고 억울한 게 많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간다면 환란이,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 고난이 환란이라고 되어 있지만 잠깐은 힘들지.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수입이 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에는 그게 고난이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수의 구원을 이렇게 알게 되면 나중에 자기를 거기에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제일 귀한 데다가 자기 시간과 힘을 다 드리게 되지 어디다 드리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내가 만약에 민영이 깨달음도 없는데도 민영아 해라. 이거 안 돼, 그게. 그 다만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가르쳐 놓는 거 지금 할 수가 없어. 자기 그 깨달음이 없으면 좋은 게 아니면 그냥 못 하는 거래도. 근데 이제 어느 시기에 돼서 자기가 그래 되면 다 하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 그것도 있잖아. 다 하는 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어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돼 너희들이 영적 산제사를 드리는 게 어떻게 되냐면, 오늘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을 받아서 한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살아본 꼴을 17절부터 쭉 해가 11장까지 설명을 다 해놨거든. 이거 다 깨닫게 되면 자기 몸을 다 드리는 산제사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알겠죠? 그게 신앙생활.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좋은 일.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그런 하나님과 앞으로 이런 좋은 것들을 미리 배워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도 이 은혜를 누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피난도 해봐야 됩니다. 신앙에 많은 사람들은 의인은 고난이 많고 피난도 많이 해봅니다. 그런 연단이 많아야 돼요. 시험이 많고 연단이 많아야 돼요. 자, 우리 어떤 예술가들, 어떤 운동선수들, 그 사람이 되려면 배운 게 있지만 배운 것만큼 연습을 해야 되지 않아요? 연습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내 현실에서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 연습하는 시험을 승리하는 이 환란을 승리하는 연습이 될 수 있으면 적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필요한 만큼 어느 충족하게 돼야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필요한 만큼 충족하게 그 환란이 오고 연습을 해야고 훈련을 해야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연습을 하나님이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이 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보겠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걸 올 때마다 처음엔 힘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보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올 때 힘이 없지만 알겠어요 하나님 하면서 그냥 거부 하나 따라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누구죠 저기 다익 씨나 이런 사람 같이 힘있게 우리 저는 그 사드람에서 아벤노가 뭐라고 했는가, 푸른 불에 열 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 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 울면서라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길인 줄 알고 그래도 울면서라도 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가는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든 가기를 바라요. 알겠죠? 머뭇거리지 말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하면서 그래 앞으로 제가 말하는 필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이 한 번 처음에는 힘들지만 두 번, 세 번 가면 그 어려움이 그 필연이 여러분들이 굉장한 능력이 되고 굉장한 그 지혜가 되고 지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령과 생명에 속한 것이 깊이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목사님이 환란이 오고 그래서 피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온다는 걸 일단은 제일 1번은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서 준비는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또 한 번만 계속 해보는 사람들은 그 피라는 속에서 오는 굉장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가보면 좋겠다 이거예요. 알겠죠? 네, 가보면 좋겠지.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니까 우리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 그런 순서를 거쳐서 그죠? 그 피란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얻게 되고, 우리 이 노아는 온 세상을 다 얻은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래요. 뭐 운동 선수들도 보면 연습을 할 때 힘들어도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즐겁게 한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라도 한 사람 그나마 낫고 뭐 견디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게 되더라고. 그 안에서도. 그죠?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지금부터 배우세요. 생활 속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이끌어가면서 내가 매일매일 위로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은혜도 받으면서 사랑하는 주님하고 능력 있는 주님하고 지금 하나하나 같이 가는 겁니다. 생활입니다. 생활로 해 나가야지 하루하루가 즐겁고 능력 있고 체험을 하게 되지, 일로 하면은 지쳐서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 한 가족이 왜 중요합니까? 일로 안 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고 하는 그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좋은 가정을 말합니다. 그럼 피곤하지 않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활이 아니고 서로 일로 하려면 부부끼리도 너무 힘들고 부모 자식한테 힘들겠죠. 하나님과 나와 사랑하는 주님하고 내게 대해서 참으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내 생활 속에서 연결을 가지고 오늘 매일매일 이 생활 속에서 배워나가고 교제하고 간다고 생각하고 사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가지고, 근데 분명히 환란은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환란은 오는데 이럴 때 이 세상에도 모든 걸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힘이 덜 들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같이 합니까? 하나님이 꼭 같이 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갖고 현실도 만들고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무슨 일이 올 때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만들고 나 같이 하신다 믿으라고요. 네? 또 어떤 것이 올지 모르지만
또 기대하고 가라고요. 그러면 그 시대를 따라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모르는 시대를 닥쳐도 당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오면 사람이 모르는 게 올 때 제일 당황해요. 근데 모르는 게 왔지만 사랑하신 주님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모르는 게 있어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지요? 그렇겠죠? 예. 모르면 당황해요. 근데 우리 앞에 길은 사실은 모르는 현실들이 모든 게 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그 17절로 들어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복음 설명했으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니까 아주 좁은 범위는 뭐 예수님의 살대 속의 공로입니다. 넓은 범위는 하나님의 우리를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한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근데 그 살대 속인데 살대 속의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된 사랑입니다. 자기를 다 주어서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다 주어갖고 이 사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제상 선자 왕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그분은. 근데 왜? 나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본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능력을 알고 주신 그 구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타락해 보고 타락 속에서 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는 이 순서가 꼭 있어야만 되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뭐 잘해주는데 이렇게 보통 잘해주면 잘한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거 받았어. 이거 뭔 줄 알아요? 이거 저기 사랑이가 내가 저기 어린이날 그 용돈 줬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려준 거야. 사랑.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돼. 그 정도로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집사님들을 모를까 싶어가지고 요번에는 이상한 짓을 내가 했어요. 요번 집회 때 수요일 날이 어버이날이니까 내 선물 사줘야 된다. 내 몇 사람 세 사람 집사님 보고 그랬나? 또 그 다음에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무슨 스승의 날이 또 며칠이야. 그때도 또 해줘야 된다니. 야,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어린이날이 우리 어린이잖아요. 어린이. 왜 언제는 우리 보고 어린이라 했고 우리 어린이날 선물 줘야지. 거꾸로 나보고 거꾸로 자기들이 어린이라고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그 뭐 몰라도 되지만 몰라줘도 사랑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겁니다. 자식들이 있으니까 몰라줘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을 알면 자기들이 복이야. 그죠? 자기가 복이야. 그래.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이거를 믿음으로 그걸 믿으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구원이 어떻게 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나타나서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면 복이 없는 거야. 그게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게 있어야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편 49편도 뭐라고 돼 있지? 끝절에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지만은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위치에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뭘 깨닫지 못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이야. 그렇죠? 뭐와 똑같다고요? 멸망할 짐승과 똑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사람 은혜하고 다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사람들이 내게 안 해줘도 억울하지 않고 내가 로마서 내가 그 앞에 이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없는 있는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빚진 감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안 하면 아무한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책임 맡겨준 사람에게는 그 다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빚진 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잘하니까 잘하는 거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도 세리도 그같이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뭐를 사랑하라고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도 처음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가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원수를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당연히 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더 누구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억울이 별로 없어져요. 억울한 거. 억울한 게 없어져요. 예? 그래서 억울한 일이 많이 당할수록 힘든 일이 많이 당할수록 그걸 생각하면 또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것 따라 뭐든지 하게 되고 주님이라면 주님 기뻐하실까 이것 따라 하게 되지. 야 이래 되면 내가 목회 성공하겠어? 이래 되면 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어? 이런 거로 움직이는 거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 그 알아줘봐야 그 인기 금방 없어지잖아. 그죠? 하나님만이 자 사랑 가운데 부모의 사랑만이 잘 안 변합니다. 그 중에 그렇죠? 보면은 근데 친구끼리 사랑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땅에서도 누구한테 뭐 이래봐 그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 외에 부모도 변할 때 있지만 부모 외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에 그거를 믿으면은 더 그 하나님의 있는 선택의 하나님의 구속의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믿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라는 그 믿음은 더 신령하고 생명에 속한 세계에도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 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육적 이런 은혜의 세계도 들어간다는 뜻을 다 포함하게 있습니다. 믿어보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저는 어려서 그 배운 말씀이 기억이 되는데 이사야서 26장 보면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문들이라 복수를 썼다고. 문을 열면 또 문이 하나 있는 거야. 문을 또 이렇게 우리는 하늘 나갈 동안에 한 번 열었다가 쫙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번 문을 열면 또 그다음 보이고 또 보이고 문들을 그때마다 주님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오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예수를 가진 한 분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문을 하루하루 열어가면서 또 주님을 배우고 또 이 세상을 배우고 그러니까 아니까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피란. 그러나 또 피란하고 주님께 피란하고 어려움 또 주님께 피란하고 피란처는 뭐 미국도 아니에요. 우리 성은이가 아빠 나 미국을 한번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근데 말을 안 해. 그래 내가 뭐 하려고 하겠냐 이러면 또 삐져가 싶어서 말도 못하고 내가 왜 미국에 가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 피란처는 해보세요. 공간적으로 미국이에요. 아니면 어디 이 땅에 피란처 좋은데 어디 있어요? 예? 미국도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들어봤죠?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는 1억 원 연봉을 받아도 뭐야 월세가 얼마 나간다고? 500만 원씩 6천만 원 나가니까 못 산대. 근데 아르헨티나 다 망했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교포가 사는 거 보니까 잘 살더라고. 어떻게 되는 대로 그 망했다는 나라 가운데도 그 사람들은 또 잘 그 돈을 이제 즉시 이제 달러로 예금을 하는 거잖아. 비트코인 같은 거로 예금을 하면서 잘 살더라고 보니까. 그런 나라에서도 또 하나의 평안을 좀 잘 사는 거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힘들면 진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건 어떤 나라의 지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데 따라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피라는. 피라는 오늘도 주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또 피란할 수밖에 없도록 그 환란은 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걸 열처녀 비유 같이, 자,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를 딱 하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면서 거기서 열처녀가,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해서 맞이하는,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한 처녀에게 나눠달라니까 그 기름 준비한 처녀들이 파는 자들이 가서 사라 해가 갔다 온 동안에 주님 만나갖고 문은 닫혔다 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평안할 때 있잖아요. 잔잔한 일에부터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주님께 필요해 보세요.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아이 그래 네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 필요해 보자. 여기 잔잔한 일에부터 필요를 하세요. 알겠죠? 예? 필요해 보면 이제 준비가 딱 되면 큰 일에도 하나님이 자기 함께 그 재앙이 가까이. 자 90 요거 하나 외우고 끝내봅시다. 91편 자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필요한 젖이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지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4절 시작.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저를 높이라.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건져주신대. 또 주님의 이름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만큼 나를 높여주신대. 피란만 되는 게 아니라 피란 속에서 어려움 피하는 것만 아니에요. 굉장히 더 큰 것을 얻는 거예요. 피란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난이 깨달은 사람 이를 피난할 수 있는 환란이 오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안 되면 그냥 조용히라도 따라서 거부하지 말고 따라만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세요. 알겠죠? 자,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59장 찬송하겠습니다. 59장. 피란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할렐루야.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란처 있으니 여호와요. 자, 우리 피란처가 있다고 이 59장에도 있고, 또 피란처보다도 또 우리 마음 편히 쉬는 곳도 있다 했잖아요. 그건 어디라 했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배우면 우리 마음이 힘을 얻는다. 또 하나는 이런 세상에, 온 세상에 환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미리 작은 데서 피란을 해보면 그 피란이 됩니다. 근데 피란을 해본 사람, 피란처에 이렇게 거해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피란 자체가 큰 게 아니라 피란을 통해서 얻는 게 더 큰 생명과 신령에 속한 굉장히 큰 걸 얻어요. 하나님을 얻어요. 알겠죠? 이름이 더 두렵지 않아요. 이런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피란처 주님께로 피란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미리 기름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주 예수와 동행하는 작은 피란도 해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때 미리 피할 길, 준비의 기회를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준비를 잘해가지고 환난 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환난이 임할 때 너는 환난을 승리하게 되고 너를 상하지 않는다고 하신, 오늘도 10편 91번 유아를 편한 쪽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하는, 왜? 주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그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지켜주심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그분의 등에 업히고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